할렐루야. 비가 옵니다. 기다리던 비가 옵니다. 아니, 태풍이 옵니다. 태풍 피해는 최소화되고 물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저는 이사합니다. 비가 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삿짐 나르는 그 시간만 잠깐 멈춰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법칙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끌고 가는 어떤 원리나 또 작용이 있다는 거죠. 물리학이나 수학 법칙 같은 그런 학문 분야의 법칙도 있고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비슷하게 발견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그랬어? 그러게 말이야. 그 상황 속에는 꼭 그렇게 되더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공통적인 경험들에다가 이건 꼭 무슨 법칙 같아 하고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법칙 가운데 하나가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꼭 안 되는 쪽으로 풀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꼬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날은 아침에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사를 일찍 가야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필 그런 날 아침에 알람이 고장이 나요. 늦잠을 잔 거예요. 일어나서 정신없이 차를 몰고 막 갑니다. 하필 그날 아침에 사고 차량이 있어가지고 길이 막히는 거예요. 회사에 도착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사에게 아주 혼이 많이 나겠죠. 보고서를 올려야 돼가지고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하필 꼭 그럴 때 복사기가 고장이 납니다.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서 집에 퇴근을 하는데 또 길이 막히죠.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옆 차선은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차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차선이 또 바뀌어요. 또 빠져요. 마트에 가가지고 줄을 딱 섰는데 옆에 줄이 더 잘 빠져요. 그런 것들이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사의 법칙. 제가 굉장히 요즘 공감을 많이 합니다. 지난번 이사 때 없어진 물건은 다음번 이사 때 꼭 나온다. 이게 이사의 법칙입니다. 이삿짐 정리를 하면서 이게 여기 있었네?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정돈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건을 찾을 때는 항상 저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했던 거기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저긴 분명히 아니었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꼭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역학 제1법칙 들어보셨습니까? 뜻밖의 수입이 생기면 꼭 뜻밖의 지출도 생긴다. 작업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뭔 일을 할 때 물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꼭 성가신 구석으로 굴러 들어간다. 뭐 볼펜을 떨어뜨리든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동전이 떨어지든 꼭 굴러가가지고 꺼내기 힘든 구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잃어버린 줄 알고 새 것을 사면 새 거 사자마자 꼭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잃어버린 거였는데 그래서 새로 사면 눈에 띄는 거예요. 스포츠 관전의 법칙. 골 장면이나 재밌는 장면은 꼭 내가 물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갈 때 나와요. 계속 재미없다가 내가 꼭 자리를 비우면 그때 나와요. 뭐 이런 재밌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부정적인 면에서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반대의 것들도 있어요. 뭐 하는 것마다 이게
잘못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잘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법칙도 있습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법칙도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 하면 그 법칙이 바로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3의 법칙.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밀접한 숫자였더라고요. 우리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해도 한 번 하고 때려치지 말고 한 3번은 해봐야 된다. 우리는 하루를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3끼를 먹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뭘 수준을 나눌 때도 상중하 이렇게 나눕니다.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 속에 엄청난 위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3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위력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 3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보인다는 거야? 또 뭐가 보인다는 거야? 뭐가 보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세 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It's a good example. Two people, nothing. Three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three,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three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두 분, 세 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두 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상황을 바꾸고 한계를 뛰어넘는 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그 목장의 지체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과 또 함께하는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갖고 함께하는 또 한 사람.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세상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엄청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낙심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 그 한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으며 전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세 사람의 마음과 뜻이 모여 있기만 하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도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최소 단위의 숫자, 그것은 3만도, 30만도, 3천만도 아닌 3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교독, 그 교독문의 내용 중에서 밑에 있는 두 줄,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하는 그 부분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크고 많은 것을 동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보다는 기왕이면 많은 것을 원하게 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능력이 임하는 것 같고 작은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데에는 몇 명이면 된다고 하십니까? 20명이요? 200명이요? 2000명이요? 아니요. 2명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크게 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본적으로 두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상 속의 실험에서는 세 사람이 모여야 했지만 예수님은 2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에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두 사람이 아니죠. 셋이죠. 왜 그래요? 거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셋인 거예요. 일반 세상의 법칙은 세 사람이 다 모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두 사람만 모여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두 겹줄이지 왜 3겹줄이에요? 왜 3겹줄이에요? 그 나머지 한 줄은 누구 줄입니까? 누구 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 두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무엇입니까?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내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합심과 내 이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 가지고 혹은 유명 브랜드처럼 그렇게 유명해진 그런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그곳에는 사람의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약 그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합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었다면, 합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1000만 명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 수만 개의 예배당 십자가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지금까지의 역사를 제가 싸잡아서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 10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숫자가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많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아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것은 오히려 초창기 한국교회, 숫자도 얼마 되지 않았던 이 땅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만약 우리도 뭔가 숫자가 많아져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도 한 2배 정도는 커져야 힘 좀 쓰지 않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핵심을 놓친 것입니다. 구역, 신도회, 교회의 여러 가지 재직회 모임들, 각 교회 기관들이 사람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기관들이 움직이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죠.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이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것이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우리의 모임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단지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 그거 하나였냐 하는 거예요. 2-3명 정도도 없었습니까? 2-3명. 혹시 2-3 사람의 합심과 예수님의 이름이 빠진 건 아니었을까요? 정말로 함께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였어야 할까요? 내가 정말 뭔가 하고 싶지만 단 한 명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못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나 혼자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합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붙여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한 10명 정도 좀 모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임이, 우리 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한 10명 정도는 좀 모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합심해서 함께 꿈을 꾸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두세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합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가 하는 거예요. 합심한다는 것은 함께 거룩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함께 비전을 품는다는 거예요.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꿈을 품을 때, 그 비전을 품을 때 우리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야. 함께 합심할 때 우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일지라도 바로 이렇게만 된다면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단 3명이 일으킬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3사람이 모여도 저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사람이겠습니까? 영상은 그저 우리의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실험해 본 영상이었어요. 저건 무슨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영상이었습니다.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합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두세 사람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합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씩 모일 수 있는 모임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최소한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50개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두세 사람씩 모인 그 모임이, 합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임이 몇 개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적어도 50개는 이 성호교회 안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심장이 뛰어요.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그렇게 합심하고 예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모일 수 있는 모임 몇 개만 생겨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문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주일날 설문지는 받았는데 성경책 안에다가 껴놓거나 혹은 가방 안에 넣어놓고는
저 문 나서는 순간 내가 뭘 받았는지 잊어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혹시 일주일 동안 지내지는 않으셨겠죠. 그러지는 않으셨겠죠.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제 그거 가지고 오늘 여러분 우리 오후에 원래 할 거잖아요. 그 원래에서 회의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회의가 길어지면 회의가 드니까 회의는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회의는 짧게 끝내시고 그런 마음과 생각을 좀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림들을 좀 하나로 좀 모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을 품고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록 렌즈 아시죠? 돋보기요. 그거 종이에다 대고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점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초점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돋보기 들고 있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초점이 모아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합심의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꿈과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송호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함께 한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 붙들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는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사람만 모여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 우리 벌써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2명 혹은 2-3명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몇 명이 모여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합심하고 진실로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상주의자처럼 보이세요? 허황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영상 확인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저거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2-3사람이면 된다고 하신 거예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2-3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상이 오늘 증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무엇이 더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이 다른 한 분과 2-3사람만 이룰 수 있다면,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호교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법칙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흐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2-3사람이 모이는 우리의 모임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뜨거운 역사가 우리 성호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숫자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 있냐고 탄식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